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한 주간 만에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인사합시다. 이제 무슨 말인지 이 말을 또 알아가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 따르는 분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한 겁니다. 이때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이제 메시지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거 잔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비유로다가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찬찬히 내용을 가능하면 아주 쉽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오는 가운데에 저는 나름대로 이 복음을 쉽게 말해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려고 상당히 많이 애쓰는 편이에요. 물론 제가 깨달은 만큼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체험한 그 수준만큼 하겠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잘 알아들을 것 같은 사람이 전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가 하면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세상에 배움 지식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안 졸고 할렐루야 이렇더라고요. 여기 보면 정말 이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로 신앙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갈수록 이제 체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떤 개인에게, 어떤 가정을 통해서, 또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쩌다 저쩌다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 주는 것,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다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육신의 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또 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하는 그 말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오늘날 모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생각, 내 사상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전하는 것이 맞고요. 아멘. 우리 성도들도 사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운 수준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 속에 듣겠지요. 듣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한 것, 은혜 받은 것, 아는 것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나와 상관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영적인 눈이 자꾸 열려져요. 성경 말씀이 들려져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의 삶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손길을 실제적으로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계세요. 어떻게? 우리들의 목적에 맞게, 우리들의 욕심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되었으니까 우리 욕심을 위해서 내 목적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대부분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기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풍속이 결국 이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이게 바로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가 필요하지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영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셔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안 되는 만큼 정말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나를 좀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잘 몰라요. 말씀을 듣는 것도 전부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의 기준으로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 듣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을 하지요. 조금 영적으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 영적으로 좀 깨어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깨달아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은혜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이게 자꾸 깨달아지고요, 은혜가 된다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가 열려지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잔치가 열려지는 그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 도래할 그 일이 우리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큰 잔치로 비유를 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 읽을 때 놓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큰 잔치가 무슨 잔치?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베풀고 종도를 시켰어요. 잔치할 시간이 가까워지니까 종들을 시켜가지고 잔치가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다 오셔서 잔치에 참여하세요. 이 잔치에 떡과 포도주와 하는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와서 마음껏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세요 라고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종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다 와서 잔치를 누리세요, 잔치를 즐기세요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랬다고요? 참 좋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밭을 샀거든요. 그래서 밭을 샀는데 그 밭을 보러 가야 됩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님이 가서 좀 이 말을 잘 얘기해 줘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 이제 또 다른 종이 또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냐 하면 좋은 일이다마는 소 5겨리를 사서 이제 쟁기 시험을 좀 밭에 가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5겨리가 뭔지 아세요? 겨리 5겨리 어른들 아시죠? 옛날에 밭 갈 때 말입니다. 밭을 갈 때에 쟁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소 둘에다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다 도시 사람들이라서 모르는구나. 저는 시골에 살아 알아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 소 그 2마리가 쟁기를 끌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한 겨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5겨리면 소 10마리 썼잖아요. 이 사업도 크게 하는 사업이니, 그렇죠? 이렇게 소 5개를 사서 이제 한번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정중히 사양을 했다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장가를 갔으니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겠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자, 내용들이 다 그래도 이해가 되죠? 타당하지요? 타당한 이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주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러면 저 시내로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 가난한 자,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이 불편한 사람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나가서 그런 사람들 잔치 오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잔치 오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근데 자리가 또 모자라. 자리가 모자란 게 아니라 자리가 남아있어. 이거 우리 자리, 교회도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하여튼 간에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러면 저 산울가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건했어. 잔치 지금 다 준비됐으니까, 먹을 것 많이 차려놓았으니까, 강건하여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총동원 주일 천국잔치 벌려놓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나쁠 거 없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고 말씀했어요. 요 비유의 내용에 사실은 중요한 뜻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의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초청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 전원자들, 소외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죄인 취급하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청을 하는데도, 잔치를 베풀어 놓고 초청을 하는데도 오지 않는,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향한 비유라면은 여기에 뒤에 나오는 사람들, 소외된 이 사람들은 바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본문에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를 향한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더 자세히 드러내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국 잔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나라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가야 하는 나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부활된 몸으로서 영원히 죽음이 없는 것, 다시는 슬픔이 없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는 것, 다시는 죄악이 없는 것,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맞는데 얼굴과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니까. 나는요, 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거기는 좀 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좀 이상하다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소망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돌아가신 집에 갔더니 그 집은 전부 장로님, 목사님, 장로님 다 그냥 전부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의 식구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꽤 높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 육신으로 살았던 정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죠. 애통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희숙희숙 웃고 그러면 그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가 있고, 슬픔 가운데 기쁨이 있고, 슬픔 가운데 소망이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라가 약속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게 신령한 새로운 세계라니까. 이건 우리 앞에 도래할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참 산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다 부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비한, 다시는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하늘에 간직한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산 소망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이게 보통 복이 아니라 진짜로. 이 나라를 우리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니까. 지금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지금도 초청하고 있는 것이 교회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청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알기는 하는데 믿음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지.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 상당히 있어요. 아니 교회 나오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래요. 착하게 사는 사람, 우리보다 더 인격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랬어요. 어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이제.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 속에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죄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죄를 잘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모습 보면서 내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게 회개라고요. 아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님 믿지 않고 건방지게 하나님처럼 살아왔던 그 죄,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부 욕심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뤘다라는 그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았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계획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놨어요. 아멘. 그래 보시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예수님 심판에 관한 비유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세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그게 열처녀 비유고 달란트 비유고 양과 염소 비유 아닙니까? 근데 그 양과 염소 비유 하나만 얘기해 보자고요.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아세요? 창세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불신자들 가는 곳에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 성경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라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준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결국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성경 연구한다고 천국을 소리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준비해 놓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요. 그게 초청장에 말하자면 초청장.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나라 잔치도 계획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길도 하나님 다 준비하셨으니 그게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또 놓칠까 봐, 또 못 들은 사람이 있을까 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말입니다. 제가요, 이제 정년퇴직을 앞에 놓고 가면 갈수록에 정말 성도들 길을 즐겁게 하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구나. 힘들어도 어쨌든 이 복음을 말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온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복음 못 들어서 천국 못 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든다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다 천국 잔치가, 큰 잔치가 베풀었으니 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게 뭐예요? 지금 주의 종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들어갑니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괄적인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종교들을 제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종교들 가르침 보면 훌륭한 가르침 많아요. 아주 못된 사이비 종교, 사이비 단체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 그야말로 허별기처럼 빨아먹는 이런 아주 사이비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들 상당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천당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어요. 믿으세요. 우리 동생 목사님이 한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선도 목사님 그러더니 불교가 얼마나 좋은데 그러세요? 이러더라고요. 불교 나쁘다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스님들 강론하는 거 종종 듣습니다. 종종 듣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준으로 말하면, 윤리 도덕의 어떤 수준으로 말하면은요,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 보면요, 철학으로 말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철학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그 내용을 너무 깊어서 내용을 듣지를 못할,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가르침이 훌륭하더라도 그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다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없다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개인도, 저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요, 세상도 너무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캄캄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불신자는 당연히 그렇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 캄캄해 지금. 실제로.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 어둠을 밝힐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그 예수를 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을 때에 생명이 증거되는 것이고 빛이 증거되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면서 빛의 사람을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되어 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길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그야말로 떡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믿음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은 신앙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그 나라, 준비된 나라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 주님의 통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이 누가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잖아요.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잘못하고 그러면 뭐예요?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밖에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가 잘못 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라가 망신이야. 하나님이 망신이라니까. 깨달아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권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는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아요. 맞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에요. 예, 말하자면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요. 모델하우스가. 집을 지을 때에 건축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딱 그려놓죠. 그렇죠? 모델하우스. 아파트를 이렇게 주면 몇 평짜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라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잖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으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림자라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자, 이게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축복 속에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다 준비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초청장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초청을 한다고요. 초청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밭을 샀으니 밭을 보러 가야 되겠다.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장가를 갔으니 내가 거기 갈 수가 없다. 라고 다 보면 일리가 있죠. 핑계가 될 만하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오죠. 그게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왔잖아요. 나와보니 어때요? 좋아요? 하민이 할머니 좋아요? 예. 너무 말씀을 집중 들으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진짜로 말씀 잘 듣고 계셔요, 지금.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옛날에 얼마나 핑계 많이 됐어요. 그쵸? 교회 나오시다 여러 가지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니까 좋지요? 무슨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천당 못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이게 어쩝니까? 어째요? 그래서 그야말로 세상의 삶이 다 무너지고 그야말로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그냥 여기에 나타낸 대로 말하면 정말 가난해지고 어쩔 수 없고 병들어서 막 죽게 됐고 맹인이고 뭐 절고 막 이런 사람 그야말로 세상에 살아봤는데도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게 은혜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실은요 절대로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은혜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삶의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지금 밭을 샀으니 밭을 가봐야 되겠다.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하러 봐야 되겠다. 장가 갔으니 잔치 갈 수 없다고 한 이 사람들을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지금 교회 속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큰 잔치, 천국 잔치가 벌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을 샀으니 가봐야 되겠다. 소 시험하러 가겠다. 장가 됐으니 못 가겠다. 얼핏 들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초청에 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잔치의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모르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기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아예 복음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이 핑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을 알지 못하면 지금 이들에게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전부 육신의 삶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세계의 축복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똑같이 이런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육신의 삶에 묶여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안 되진다니까. 이게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밭 사는 거, 소 사서 사업하는 거 말하자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이거는 나쁜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육신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못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나쁘고 죄처럼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뭘 삶을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고 삶을 안 살아도 되고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그냥 대강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니까 이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가정 주셨잖아요. 여러분 직장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직업을 주셨잖아요. 기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일 때문에 주신 것인데 이거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 삶이 묶여버린다니까. 이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지 정말 우리가 잘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바른 믿음이 들어갔다면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삶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소망한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천국 잔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행위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신의 삶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과 함께 있고 이들과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왔더라면 어떻게 초청하는데 밭에 갑니다, 장가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세요.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고요. 이 교회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모델이야, 모델이야, 여기가. 아멘.
정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교회의 예배들은 이날 사모하면서 모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뜻,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이곳,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곳, 세상의 삶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면서 반갑게 포옹하고 만나고, 초대교회 보니까 입 맞추고, 그 풍속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입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교제하고 서로서로 힘을 얻고, 이런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슬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아픔도 없는 그날을 사모하며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를 사모하면서 나와야 정상인 줄 믿으세요. 억지로 막 전화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교회 안 나가면 재앙받을 것 같아서 이런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이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그 이사야서,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쭉 읽는 가운데 그 안식일에 관한 그에 대한 내용을 쭉 보면서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안식일날 안식 예배 드릴 때 여러분요, 모든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랬어요. 다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보시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도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와요? 뭐 가지고 갈 건데요? 다해반지도 없는 사람들이 뭐 가지고 갈 거예요? 뭐 귀중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빈손으로 그 나라 간다고요. 아멘. 가져가는 거 없어요. 가져가는 거 없어요. 오늘 어젯밤에 우리 동료 목사님, 미국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저보다 몇 살 위인데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짐이 없을수록 좋아, 그렇지? 짐이 없을수록 빨리 할 수가 있잖아.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말이지, 세상에 너무너무 많이 쌓아놨다가 그냥 그 아쉬워가 뒤돌아보다가 손기둥 되는 일이 생기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의 불신자들도 그 장례식 할 때 그러잖아요. 지고 가나 안고 가나. 그러면서 끄 울면서 가잖아. 여러분요,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나라, 예배 시간 보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못 내려고 와가지고, 여러분 일하던 거 다 내려놓고, 휴대폰 다 꺼놓고, 휴대폰 계속 꺼놓으라 그러는데 딱 켜놓고 삐리삐리 울려. 야, 새벽에도 울려, 새벽에. 이제는 뭐 휴대폰이 그냥 완전히 하나님이야. 그냥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냥. 다 짐을 다 내놓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로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갈 때 또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예배 시간에 좀 누립시다. 여러분 진짜 이 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눈이 진짜 바짝바짝 좀 빛나고 찬송을 때 입을 탁탁 벌려서 찬송을 하고,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저는 목이 아파서 찬송할 때도 많이 아낍니다. 설교할 때 다 쏟아놓으려고. 그리고 빨리빨리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면 맨날 집구석에 뭐 있어, 뭐 있기도 없는 거 그냥 가지고. 인상 쓰고 있는
소리나 지르는 남편이나 아내나 있지. 그럼 성도들하고 좀, 다 식당에 가서 오늘도 맛있는 된장국도 끓여놨을 거야. 그 식사도 하고 말이지. 항상 교제도 좀 서로 어떻게 살았냐고 말이지. 헛소리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좀 믿음으로 좀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 커피숍도 다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 커피숍에서 좀 앉아가지고 좀, 커피도 사 마시고, 장학금도 좀 만들어주고 말이지. 이렇게 얼마나 좋아. 허를 같이 그냥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지고 말이죠. 이러냐고. 이게 믿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신의 삶을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은혜 속에 들어와 버리면은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 속에서요, 이런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에서 이 얼굴 보니까 집에 가서는 더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도 교회 와서는 그래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냥 얼굴이 하나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 얼굴로 집에 가면 오늘도 어떻게 찍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거 할 거예요. 오후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또 못 누리는 사람은 안 돼. 다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찬송가